성도 여러분,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본문 읽지 않고 제가 대신 조금 뒤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기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다, 그렇게 부르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설교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죠. 한편의 짤막한 이야기를 설교 삼아 들려주셨는데 재미도 있고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셨는데요.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백성 중에 임금님한테 큰 빚을 진 백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님한테 빚을 졌는데 금액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무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 아마 미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인데 한 백성이 이걸 임금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임금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 빚 갚지 않아도 된다. 됐다.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너무 기쁜 마음에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침 길에서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빚이 있어요. 자기는 임금님한테 빚을 졌고 그 친구는 자기한테 빚을 지고, 복잡하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빚이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빚이 있고. 그런데 이 친구의 빚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임금님께 졌던 빚,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작은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짜고짜 그 친구의 멱살을 잡더니 감옥에다 냅다 던져버립니다. 빚을 갚으라고. 빚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씁쓸하죠.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으시고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아주 엄하게 꾸짖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너 친구한테 그 정도 빚도 탕감해 주지를 못하였느냐? 임금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까?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 교훈을 친히 정리해 주시는데요.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겉보기에는 빚 탕감, 빚 이야기였는데요. 속뜻은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친구의 그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 샘물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 이 말씀만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는 조금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흘려보냄입니다. 흘려보냄. 주님께 받은 용서를 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용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뭐냐? 성도의 삶은 종로에서
받은 용서를 한강에다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 입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이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용서의 선물을 주었는데 너도 그 친구를 용서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 사람의 죄가 너무 큰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용서의 선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도리이고 그게 성도의 염치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할 아픔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는 용서를 빌어야 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용서를 빌 줄을 잘 몰라요. 변명은 잘 해도 용서를 구하는 데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변명은 잘해도 진심으로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대충 넘어가는 것은 잘해도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보입니다. 못난 모습이죠. 성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도의 품위가 어디에 있느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 거기에 성도의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됐지 사람한테까지 꼭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예,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급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또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전자도 어렵지만은 후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품위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너그러움에도 있지만 거꾸로 성도의 품위는 정직하게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용기, 거기에도 묵직한 성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의 품위를 지켜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